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만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혹독한 추위를 이겨낸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춥고 어둡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기와 능력이 필요한데 이 겨울을 하나님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설가이자 기독교 작가로 우리에게 유명한 영국의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인지 가을인지 한 몇 달 전에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란 책을 사서 읽다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바빠가지고 책을 책상 위에 놨다가 우리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김순금 권사님에게 그 책을 읽으라고 줬더니 권사님은 아주 재미있게 읽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그 책의 내용을 잠깐 얘기해 주었습니다. 나보다 훨씬 수준이 높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C.S. 루이스는 천재적인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데는 안전한 투자가 없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 사람을 사랑해보라. 분명히 아프고 힘들 것이다. 그러나 사랑함으로 인해 오는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 그 아픔을 외면하고자 나는 사랑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완벽하고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인데 그것은 지옥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픔과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일입니다. 고통이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해서 그 일을 피한다면 그 가정,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결혼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야. 내가 아기를 낳으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다른 희생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아픔이나 희생은 필요하지 않겠지만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가슴 아프고 애태울 필요가 없겠지만 새로운 생명은 태어날 수 없고 삶의 희망은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아도 안타까움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또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아무런 고통이나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아프고 상처받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준 모든 것은 사랑 때문이었다고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하실 이유도 없고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목사들에게는 고전 중에 고전인 참 목자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리차드 박스터가 쓴 책입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사랑 없는 목회를 한다면 그 목회는 실패한 목회다라고 참 목자상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된 이야기고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교과서는 성경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스승은 성령님이시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교과서는 성경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스승은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원리와 기준과 표준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경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다면,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날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 증거 가운데 하나는 성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이 그 말씀대로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어서 수천 년 동안 구약 성경에 계속 되어진 예언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리아가 받은 성탄의 소식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대강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2022년은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분 사랑 가득한 성탄절이 되시고, 또 2022년의 마지막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첫째, 여러분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쁜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낼 때에 믿음이 좋은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마리아일까?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아가 선택받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세주가 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하여 한 첫 번째 인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분입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가 은총의 중보자로 나오는데 마리아는 은총의 중재자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은총의 은혜의 중보자라고 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마리아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보면은 자신을 택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십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가 그들을 잉태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아무렇게나 산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리는 신실한 처녀였지만, 그러나 마리아가 아무리 신실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모든 선행에 앞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었을 만한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무슨 하나님의 종이 될 만한 의로움이나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의로움이나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자녀 삼은 것은 그 나라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쓰게 된 모든 그 원인은 우리의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히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니 겸손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다니엘이 행한 일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다니엘 자신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다니엘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인생임을 절실히 깨닫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베풀어집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또 2022년 성탄절을 보내는 여러분 심령 위에 있고, 여러분 가정에 임하심으로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기쁜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아기 예수의 성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에 두 번 놀라게 됩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방문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는 마리아 천사 방문 수태고지라고 알고는 있는데 그게 동굴이라고 알게. 동굴. 옛날엔 굴을 파고 살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성숙한 처녀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나이가 어린 소녀예요. 소녀. 아마 나이로 따지면 16살, 18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깜깜한 이 밤중에 제가 이 예배당에서 불을 꺼놓고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다. 저는 나이가 많고 또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도 만약에 이곳에 천사가 나 혼자 나타났다 그러면 얼마나 떨릴까 생각합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두려웠습니다. 놀랐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마리아를 더 놀라게 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얼마나 상상하기 어려운 말입니까? 그 마리아는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가브리엘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35절입니다. 다 같이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아무리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어린 소녀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짧은 순간이지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잠깐 한번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마리아에게도 자기 어머니가 있을 텐데 그 부모님하고 상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우리 넓은 의미에서 저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성경에서 헬라어로 둘로스 할 때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45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방문을 받고 찬양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믿음이 복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도의 성령 잉태는 이렇게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죽음을 각오한 믿음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상황에 부닥쳐 본 것은 아니지만은 역사 속에서 볼 때의 믿음은 생명을 거는, 죽음을 내놓는 그런 헌신과 결단이 요청되는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우리의 믿음을 자로 재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시험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아마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해서 배가 불러오는데 여러분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그 소식을 아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고 마리아밖에 들은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누가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잉태가 됐습니다. 내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거는 요셉도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의심했습니다. 의심한 게 아니고 요셉도 이 여자가 간음을 했구나. 그러니 그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자기의 약혼자인 요셉에게도 배신을 당하는, 요셉이 배신감을 당하고 자기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저히 아멘하고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대답했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순종은 믿음으로 주어진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하고 그들의 탄생을 가져오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세대는 불신의 세대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막 감옥에 넣고 핍박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예수 믿기가 더 어려운 시대. 왜냐하면 이 우주에 불신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말 귀하고 복된 이유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 사상과 문화와 철학과 교육과 이런 것들이 불신의 영이 가득한데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한 그 자체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불순종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꾸는 사단의 강력한 역사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동성 커플은 미국 어느 곳에서나 결혼할 권리를 갖는다는 동성애 합법화를 결정했습니다. 연방 대법원 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이 찬성을 하고 4명이 반대를 해서 동성 결혼이 합헌이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지만은 미국은 각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36개 주에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각 주마다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주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상원에서 하원에서 동성결혼과 이런 결혼존중법이라고 하는 법률 안에 있는 성전환과의 모든 것을 통과하는 법을 했고 지난주 12월 13일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동성간 결혼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결혼존중법에 사인을 함으로써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미국은 대통령이 되어도 성경 위에 선서를 하더라고요. 성경 위에. 또 원래 미국을 세운 그 미국의 건국 이념이 기독교 정신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국회에서 계속 동성 결혼에 대한 법률을 하는 걸 교회가 지금까지 막았어요. 7번인가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 교과서 개편 과정에 보니까 동성애, 성전환, 낙태, 피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됐어요. 초등학교부터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이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교회 목회자들보다도 교수들, 변호사가 앞장서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면 나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조영길 변호사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 가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분은 신학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가. 그래서 지금 또 이제 교육부하고 지금 이 교과서 개편 과정에 이런 걸 빼라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고역하고 예수의 복음에 대한 이 사단의 사악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어 사람들을 더욱더 강팍하고 완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여러분이 가진 지식대로 성경을 재단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성경을 짜깁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응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복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요한 1서 말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을 헌신함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손톱 소재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주의 여종이란 말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주석에 보니까 둘레란 말이에요. 둘레. 주인의 뜻을 거스릴 수 없는 종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는데, 내 인생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뜻을 거스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 자기를 들여 헌신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마리아는 복된 여자라고 하지만은 마리아의 일생은 인간적으로는 복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복입니까? 물론 영적으로는 복이지만 마리아는 슬픈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희생이고 헌신이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사실은 모든 크고 중요한 일에는 희생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크고 중요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일이 적은가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강팍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저도 교회를 30여 년 전에 개척했지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키고 막 기적 같은 일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점점 더 엘리 제사장 때 이상이 희귀하다는 것처럼 점점 더 어둠과 또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도 우리 행정당회를 했습니다만, 장로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고 또 좋은 계획을 하고 또 그것이 우리 교회의 발전을 위한 것이지만, 여러분,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그건 누구나가 다 세우고 계획할 수 있지만, 그것을 그 일을 위해서 누가 헌신하고 누가 수고하고 누가 앞장서겠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과제 중에 하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 앞에 설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일에, 교회가 부르는 일에 자신을 기쁘게 드리는 이 연말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요. 제가 늘 하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돈이 아니에요. 계획이 아니에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보내.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희어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도 목사님, 교사가 더 필요합니다. 중고등부에서도 교사가 더 필요합니다. 성가대 총무된 여기 집사님은 목사님, 좀 아무개 성가대 좀 하라고 해주세요. 성가대 좀 보내주세요. 저한테 여러 번 말을 하지만 제가 잘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자리는 막 부르지 않아도 거기 들어가려고 막 수백 대 일 머리를 싸매고 싸웁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일꾼이 부족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원래 헌신된 사람이 항상 부족해. 근데 이게 블루오션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에 좋은 기업이나 대학의 문은 좁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은, 이거는 누구든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면 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 열정, 꿈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전화했어요. 권사님, 길이 미끄럽고 여기 한참 걸어가지고 나와야 되는 연세가 많은 권사님이, 정경련 권사님, 골목골목에 막 눈이 안 녹았으니까 내일 새벽에 나오지 마세요. 분명히 제가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새벽에 나왔어. 또 제가 지난 수요일 주일날 오후에 설교했잖아요. 권사의 헌신 예배. 여러분, 제가 작정하진 않지만 근데 꼭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거기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하루라도 이틀 결정하고 보니까, 또 어떤 청년은 빨리 사는데 택시를 타고 일주일 동안 작정해서 기도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말라기 강에 마쳤습니다. 수요 예배 나온 분들은 한 번 더 듣겠습니다만 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대표적인 제물이 양입니다. 양. 왜 양인가? 왜 양이지? 다른 많은 동물도 있는데 물론 양만이 아니지만 대표적인 제물이 양이에요. 성리순례 가서 배웠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복종을 뜻한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짐승도 동물도 아무리 주인을 잘 따르다가도 죽을 때는 발악을 합니다. 안 죽으려고. 근데 양은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맡긴대요. 옛날 시골에서 잔치하는데 돼지 한 마리 잡으려면 돼지 멱단다 그러잖아요. 돼지가 얼마나 소리를 막 동네에 나들려 막 돼요. 저희가 몽골 의지트 가서 이제 단기 선교를 갔어요. 우리 여러분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성도들하고. 근데 양을 잡아주는데 바로 옆에서 양을 잡는데 양의 죽음 소리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냥 양은 주인이 다 맡기게 되니까 여기 어디다 손을 넣어가지고 여기를 끊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양고기 허르옥을 만들어 가지고 양고기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된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어린 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우리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 믿음이고, 그 다음에 순종이에요. 순종. 각 부서의 책임자들과 각 기관의 중요한 것을 맡고 있는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뭐 누가 부족합니다, 성가대원 뭐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들이 기도하세요. 본인들이. 왜 저한테 다 맡깁니까? 다 이제 저도 같이 기도하겠지만 본인들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 성도님들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무언가 할 사역이 뭐가 있겠는가? 여러분 많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사역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에 맞는 사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 성경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 오실 때는 아기 예수로 오는 게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님으로 왕권을 가지고 절정권대를 가지고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려움들을 용기 있게 헤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예측 가능한 일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도전하고자 하는 일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리 길이 어둡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용기와 하나님의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저는 저의 생애의 모든 마지막 종착점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삶이 그분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사랑하고 섬기며 감사함으로 순종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더 많이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이 위하고 사랑하는 기쁜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